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5장은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성에 대하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한 것이죠. 2년. 예루살렘이 해발 700m 넘는 그 산 위에 세워진 요새이기 때문에 쉽게 함락시키지 못한 거죠. 어쨌든 2년 동안 포위 공격하며 고사작전을 쓰니까 성중의 기근이 심해서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죠. 그래서 2년 동안 성을 포위하고 또 공격을 했으니까 그 성벽들이 많이 파괴되어지니까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했다. 시드기야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밤중에 몰래 성을 빠져나와 도망을 쳤는데 아라바 광야길에서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따라잡아서 왕을 사로잡으니까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아서 림나죠. 거기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고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아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참 비참하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그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 공격을 받고 나라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을 귀족들의 집까지 다 불살라 버렸다. 솔로몬이 오늘날 시가로 900조 원을 들여서 지었던 그 아름다운 황금 성전과 왕궁을 다 불살라 버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 사는 집을 다 불살라 버린 겁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성벽들을 다 헐어버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또 바벨론 왕이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이 지구상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하는 걸 보면서 절망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하 마지막 장 이 후반부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그 남은 여기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남은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한 60여 명 정도를 마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서 림나 바벨론 왕에 데려갔을 때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그들을 다 쳐 죽였더라. 이 지도자들이 남아있으면 언제든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남은 60여 명의 지도자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땅에 이제 남은 머물러 있는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이 남겨놓은 백성들은 그달리아라고 하는 자기가 세운 총독으로 남은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 그달리아가 남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길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했는데 반 바벨론파 남은 백성 유다 백성들 중에 바벨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밤중에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총독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두려워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37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진작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왕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고 옥에서 석방이 되고 그를 바벨론에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죠? 나라가 망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야긴 왕이 석방이 되고 지위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포기했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운을 남겨두고 끝나는 거예요, 열왕기하가.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끝나버린 비극의 역사로 딱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끝부분에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끝나지 않았고 그들을 향한 회복의 희망을 메시지로 남기면서 이 열왕기하가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 변치 않는다 하는 것을 이 희망의 메시지로 열왕기하는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때로는 징계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변치 않았음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70년이라고 하는 그 연단의 시간이 차면 반드시 다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 희망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주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완전한 절망의 순간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절망은 없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